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5월 한 달 동안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적 원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월의 주일인데 요즘 세상이 교회를 참 미워하고 또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멸시하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이면 성도님들 사이가 교회에서라도 세상이 참 어려운데 서로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서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질문과 관심에 가장 분명한 대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서신서를 수신받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주로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 같은 이런 곳에 있었는데요. 그 지역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미움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이 참 미워했는데 그 미움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어떤 도시들이나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섬기는 우상도 있었고 그것과 더불어 다양한 우상들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렇게 어떤 도시나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회학적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처음으로 새롭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다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 이러면요 공통점이 생겨서 매우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어떤 도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한 거지요. 예를 들어 고린도 도시에서는요 대표적인 우상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요, 그런 아프로디테를 섬기게 되면 신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요, 유흥장, 식당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니까 서로 가깝게 되고 친근하게 되고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이방 세계에 놓여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역시
얼마 전까지도 함께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우리 더 이상 당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우상들이니까 섬기지 않겠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 선언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 우리가 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이런 통합의 역할을,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럼 앞으로 우리를 분열시키겠다는 거요?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고 더 중요한 것이요,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면 당시에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세상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당신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포를 듣고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희들만 잘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비난하고 굉장히 미워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놓여진 수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너무도 미움을 받으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세상, 자신들을 미워하는 그 세상,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교훈해 줍니다.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그렇게 자신들을 미워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방향으로 교훈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방향은 교회를 지금 세상이 미워하잖아요. 그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작년 9월 달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전서의 몇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도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장 12절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성도님들을 너무도 멸시했습니다. 박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힘듭니다. 사실 억울하게 받는 미움이었고 억울하게 받는 박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님들을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님들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그 교훈인 거죠. 오히려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면요, 모든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마침내 교회의 진정성을 알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 견디며 아무리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요? 우리가 억울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힘듦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처럼 세상을 미워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또 더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 아니,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미워해? 당신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맞아? 이렇게 또 비난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미움을 억울하게 받습니다. 그래도 힘이 들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마침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향은요, 이제 교회가 세상을 미워하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적으로는 세상이 미워하는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대해 주어야 하는가,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방향에서 교훈해 주는데요, 그 핵심이 오늘 4장 7절 이하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랑하라 하는 말이 핵심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의미는 금방 들어오시지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다른 것들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런 뜻이 되고요. 뜨겁게는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사랑해서 결실을 이룰 때까지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성도님들을 미워해서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행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서로 사랑해 주라 하는 이러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다 미워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우리가 사랑받을 데가 없습니다. 사랑받아서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서 사랑을 받으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조차도 미움을 받는다 이러면요, 어디 가서 사랑을 받고 어디 가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면 적어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어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사랑해 주어서 그 성도님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외로움을 받아서 힘겨운데 교회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서로 세워 주십시오. 이런 교훈인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집사님의 전화 받은 일이 다시 한번 참 고맙게 생각이 났습니다. 집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 너무 힘이 드시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렇게 여쭈었더니 그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거시기 전에 여러 친구들을 아마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쯤에 만나셨던지 만나고 식사를 하셨던지, 그런데 그 만나셨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요즘 다 코로나19가 한 번쯤은 화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아니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 코로나 시간대 가운데 원인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피해를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집사님이 억울하셔서 참 힘이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힘이 드니까 목사님은 교회를 다 이끌어 가시면서 수많은 미움의 이야기를 세상으로부터 들을 터인데, 저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드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을 제가 받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정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이 다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님들을 미워해서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가 실수한 것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요, 세상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수많은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지금도 교회와 성도님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몇 가지 실수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가 마치 다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힘들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또 왜 세상이 이렇게 미워하는 거지? 그러한 힘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집사님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밖에 이렇게 세상이 전부 우리를 미워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움을 받을 곳이 주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 한가운데서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미움을 받으니까, 억울하게 미움을 받으니까 불쌍하잖아요.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아이고 내가 불쌍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시면서 다 미움과 오해를 받으니 힘드신 분들, 불쌍한 분들이시지.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인 행실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행실로 전해져야 그 사랑을 받는 분이 진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TV를 보니까요,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았으니 다 표현은 못해도 나 표현하고 나 고백하고 나 알아가고 나 닮아가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왜요? 표현되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그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교훈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서로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런 교훈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접하라는 말은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에 나와 있는 대접하라는 말씀과 원어가 다릅니다. 그때는 선한 일을 서로 행해 주십시오, 이러한 뜻이었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당시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로, 헬라어 원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말과 그리고는 나그네라는 표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크세노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렇게 나그네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참 힘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하라는 그 사명에 불타서요, 집도 없이 어디 의지할 데도 없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이 있었냐면요, 한 도시에 사는데 그 도시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너무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그곳에 살 수 없으니까
집도 절도 없이 세상을 떨어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집을 열어서 맞이해주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스한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해주고, 심지어는 잠자리도 제공하는 그 대접하는 일이 초대교회는 가장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사하게 지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수신하는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성도님들도요, 너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니까 세상에 정들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그네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교훈할 때 뭐라고 했지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을 영원히 살아갈 거처로 삼지 말고 하늘나라, 영원한 거처는 저 하늘나라 우리 본향집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교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따시한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합니다. 따스한 말을 또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사랑의 행위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힘든 성도님들을 대접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 주십시오. 그러한 교훈의 말씀인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을 새기면서요, 참 고마우신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학하는 시절에 공부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그네처럼 낯선 외국 땅에서 공부하는 일이잖아요. 때로는요,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희를요, 외국인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랑 영원히 살 수 없는 외계인, 이런 표현으로 칭하더라고요. 그 표현을 알았는데요, 너무 서러워서 내일 당장 포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유학생들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다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공부할 때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좋은 식당, 유명한 식당, 맛집 이런 데를 찾아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 대면 알 정도의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안식년을 받아서 이제 프린스턴 지역에 오셔서 몇 개월을 머무시는데 알게 되어서 조금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미국에 와 계셔도 여러 교회에서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받으십니다. 설교하고 나면 정성을 표해서 이렇게 사례비를 드리게 되잖아요. 감사한 것이요, 그 사례비를 받아오시면요, 자신을 위해서 거의 쓰시지 않으시고 후배들이 힘드니까 맛있는 음식을 자주 사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죠. 한 번은요, 모든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까지 다 초청해서 수십 명이 되는데요, 우리 한국에 토다이 있죠, 토다이. 일식집입니다. 뷔페죠. 굉장히 비쌉니다. 1인당 수십 달러 합니다. 그러니 유학하는 가난한 목사님들이요, 그런데 가족을 데리고 가서 먹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아오셔서 아이고, 후배들 언제 이런 거 먹어볼 수 있겠어. 그래서 전 가족을 다 초청하셔서 따스하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학생들 전부가 그 일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또 한순간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분의 일이 계속 생각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힘이 되었는지, 그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그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가끔 강의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후배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대접해주는 2번의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제게 주신 물질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중간 시험에는 커피 한 잔을 다 사드립니다. 당 충전해서 시험 잘 보시라고 그렇게 대접해드리고요, 학기 말이 되면, 이번 학기만 못했어요. 왜냐면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30명이 들어오든 50명이 들어오든 도시락 같은 거를 주문해서 다 대접해드립니다. 우리 이용성 전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너무 고마워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거의 매 학기마다 저한테 찾아오는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찾아오십시오 우리 교회, 다른 건 못해도 제가 밥 한 끼는 따스하게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 말을 기억하고 또 찾아오는 후배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힘든 시대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해서, 집으로는 직접 초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만약 사모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갑자기 저녁에 손님 하나 데리고 와서 밥 해주시오 그러면 나중에 크게 혼이 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요, 원망 없이 하라 그러잖아요. 원망 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집안으로 초청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힘들다고 불평하잖아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 원망 없이 할까요? 그게 바로 사랑의 일이고, 힘들어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다 어렵고 미움을 받으니까요. 힘든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로 좀 사랑을 나누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억나시는 성도님들 사이에 5인이야 4명까지는 되잖아요. 전화하셔서 약속 잡고요, 서로 대접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교제도 좋고 커피 마시는 일도 좋고 그런 대접의 자리를 마련해서 이 힘든 시대 가운데 서로 따스한 말로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공적으로 모인 가지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사적으로 4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대접하는 일로 표현을 하고 서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서로 봉사하는 일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 교훈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교훈합니다. 서로 봉사함으로써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라는, 그렇게 표현하라는 교훈인데요, 이렇게 봉사하는 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2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교훈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다 다른 것,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은사를 다르게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은사 하나하나는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것이고, 그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봉사를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오늘 찬양대 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 봉사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독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분들 볼 때마다 저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면서요, 하나님, 저도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런 생각은 가지는데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동상은 성악을 하고 지금 시립합창단에서 이 노래도 하고 찬양 지휘도 하는데요, 어떻게 같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리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곳에서 경배와 찬양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봉사한다고 하더라도요, 또 이분들을 도우는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반주를 함께 해 주어야
경배와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 더 빛이 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제 마이크 담당하시는 분, 또 영상 음향 담당하시는 분, 기계를 잘 만질 수 있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 이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곽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함께 봉사해 주어야 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나요? 만일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오늘날 기분 나빠, 봉사 안 할 거야 이러면요, 저는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다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은사를 주신 성도님들이 서로 의존하게 만드시고, 서로 도와주게 만드시고, 서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심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심으로써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교회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다른 일을,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과 교회 앞에도 그렇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하십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따스한 눈빛으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봉사함으로 사랑할 때에 청지기의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뜻을 잘 알지요?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있게 그 맡겨준 일을 행하는 사람, 주인을 위해 섬겨주는 사람, 종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봉사라는 이 말씀은요, 서로 종이 되어 섬겨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디아코네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차적인 뜻이 시중 든다는 의미입니다. 시중은 누가 드나요? 종이 드는 것입니다. 주인이 필요할 때 주인을 시중 듦으로써 주인을 섬겨주는 사람이 종인 것이고 청지기죠. 그러니 우리가 청지기의 심정을 갖고 서로 봉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요, 대할 때마다 나는 성도님의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성도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섬겨주는 일,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도님을 사랑해 주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돌아가시면서 성도님들을 위해 차량 봉사해 주시지요. 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빨리 와서 또 차를 운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 쉽지 않은 일이니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조금 차가 늦게 온다 이러면 이해해 주시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에 우리 남선교회 선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더 기쁘고 또 즐겁게 봉사하고 또 섬김을 받는 우리 어르신들은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냐면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제가 오늘 청지기직을 맡았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주인으로 잘 청지기 심정을 가지고 봉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마음으로 봉사하면요, 자신도 기쁘고요, 봉사를 받는 어르신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하고 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직입니다. 종입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 주신 이 마음으로 봉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봉사함으로써 서로 감동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다 교훈이 그러지요.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 대접해 주십시오. 서로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니 다 주라는 교훈입니다. 받기만 하라는 교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제게요, 목사님, 교회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는 곳이지요, 받는 곳이 아니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 줍니다. 사랑해 주고요, 대접해 주고요, 봉사해 줍니다. 그런데 다 주니까 또 다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 주니까 서로 다 받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늘 교훈에 따르면은 교회에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선순환, 좋은 것이 돌고 도는 거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서로 주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니까 서로 다 주고 서로 다 받는 그런 선순환의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이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하는 목적도 있고,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11절이 결론인데요, 중반절에 보면 이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다 주니까 서로 다 받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일은 우리가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이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다 주고 서로 다 받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